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못 들어보셨군요.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은 뭐라고요? 정해졌으니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앞에 서 있는 박춘석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사람입니까? 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역시 여러분 정답은 열정이 넘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까지는 아니고 제가 열정이 넘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 사울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사울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니고 사울 때문에 교회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조용해졌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와 사마리아 땅 가운데 다른 곳에서 뭐가 전파되기 시작했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려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사울이 들었겠죠. 듣자마자 그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늘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열정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남녀 상관없이 다 잡아오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다메섹으로 가요. 가까울까요? 멀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간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싹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싹쓸이 하겠다, 박살내겠다, 내가 기독교를 파멸하겠다, 이런 열정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불타올랐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소문이 들리니까 이 사울이 불타올라가지고 그 불을 끌어가겠다라고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고 어디로 가겠다? 다메섹으로 가겠다. 엄청난 뭐의 소유자입니까? 열정의 소유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269km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구에서 수원까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 믿는 영혼 한 영혼을 만나러 가겠다, 갈 사람, 거기 한 영혼이 지금 있다. 그 영혼에게 내가 가야 돼. 오늘 갔다가 당일치기로 오늘 와야 돼. 그래도 갈 사람. 야, 몇 분 있다. 많다. 와, 여러분들의 열정의 소유자로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메섹까지 가는데 사울이요, 얼마나 열정이 뛰어났냐면요, 말을 타고 가잖아요. 몇 명과 함께 말을 타고 가는데 쉬지도 않아. 여러분, 휴게소도 안 들린다니까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정이 충만했던 사울에게 다메섹 근방에서 누가 짜잔하고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다?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에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예수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뿐만 아니라 누구의 열정이 필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겁니다. 나의 열정으로, 나의 열심으로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뀔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순종의 열정입니다. 무슨 열정이라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나니아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나니아.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다메섹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사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을 내가 파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졌던 거죠. 그들이 여러분 왜 다메섹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냐면 사울로 인해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가장 안전한 거리가 어디일까? 그들이 고민을 했겠죠. 어떤 사람은 유대 땅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도 여기는 너무 잡힐 위협이 커. 그러니까 269km를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면 안전할 거야. 거기에 많은 피난처로 삼고 사람들이 그곳에 밀집해서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피난처로 가면서 다메섹에 많이 갔으니까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곳을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가니까 그 지역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뭐가 이루어졌냐면 전폭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폭 하시는 분만 얻는다. 여러분 전폭이 이루어진 거예요. 강렬한 전도 폭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 살던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울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찾아오는 시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요 빛을 보고 눈을 멀었어요. 한쪽에는 빛을 보면서 눈이 멀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눈이 먼 상태로 사울을 방치합니다. 그 공간 안에 가둬둡니다. 가둬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빛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사람,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부르시는데 그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너에게 임할 거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꿈인지 생신지 뭐 알 수 없이 오늘도 어디서 헛소리 들어가지고 내가 밤잠을 설쳤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뭐가 밝았다? 영안이 밝았던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라. 여러분 아나니아는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할 말이 많았냐면 주님의 말씀에 그가 처음에 입을 떼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내가 이 사울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뭐냐면 믿는 사람들 잡아간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가라니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 딱 한마디 하세요.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 못하는 핑계, 내가 하지 못하는 핑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5만 가지가 있어요. 5만 가지가. 마귀도 5만 마리가 있어요. 그 5만 가지의 그거를 가지고 내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주님 그 설명에 뭐라고 얘기하면 가라는 거예요. 어떤 답변도 듣지 않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 다른 말 하지 마. 너는 가. 가라는 말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못 갑니다. 저는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이렇게 할 건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성경은 간단해요, 여러분.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뭐라고요? 그 다음 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울과 누구를 비교하는 거죠? 아나니아를 비교하면서 무엇을 대조시키고 있을까요? 자신의 열정이 넘쳤던 사울. 보세요,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열정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도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누구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을 지금 대조시키면서 순종의 열정이 무엇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 내 열정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대로 살았던 인물이 여러분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즉각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순종의 사람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어려운 부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쉬운 부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순종하는 사람 아나니아를 아셨고 그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가라는 명령에 바로 그 길을 떠날 줄 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저는요, 까라면요 잘 못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납득이 돼야 까는 거야. 이 사역도 왜 하라고 하냐면 납득이 돼야 내가 순종적으로 반응하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까라고 하면 까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비 옵니다. 전도 나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목사님 우산 안 줍니까?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저한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야, 역시 나가야지 하는 분들 계시고 말은 못하면서 네가 다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요, 내가 설득이 돼야지만 움직이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왜 가야 하는지, 정말 가도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판결 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갔던 인물이에요. 떠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열정은 뛰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요, 나의 열심으로 넘쳐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열정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을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셨다? 아나니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나보다 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한지를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연말이에요. 연말이라고요. 전화 오겠죠? 전화 오겠죠? 뭐 전화 안 올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왜 아나니아에게 찾아갔을까요? 거기 다메섹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했거든요. 지금 당장 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다른 시간을 지체할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할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아셨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인 줄 알고 목사님들이 전화하시는지 압니까? 불순종의 사람에게는 전화 자체를 안 해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절대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다? 전화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닫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여러분,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라는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못한다니까요. 하지만 아나니아 너만큼은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지금 급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찾아왔어. 가서 사울을 만나주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나니아를 비춰주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할 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행복전도학교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순종의 아이콘을 장착하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왜 접니까?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가라는 말에 주님 왜 또 접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당연하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의 일이라면 내 모든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정 체인지입니다. 뭐라고요? 아나니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을 만나요. 그를 만나자마자 아나니아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를 잇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잡아다가 결박하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사울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사울 때문에 교회가 없어졌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니까 지역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큰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누가 흩으셨다고요? 사울이 흩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그 지역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시지 않고 그 사울이 임했던 그 홈그라운드에서 빼내어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다메섹으로. 그 근방으로 끌고 오세요. 명분이 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라고 하는 그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사울을 움직이게 만드셨고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사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3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열정의 남자 사울, 그는 예루살렘을 여러분 떠나야만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사울도 제2의 고향이었던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변할 수 없었어요. 왜 변할 수 없습니까? 주변의 시선이 그를 더욱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그 사람, 자기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사울 대단하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니까 더 악한 짓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악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들 눈에는 선한 행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물러 있던 공간에서 나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안전한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나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왜 하나님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말할 수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그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환경이 머물러 있으면요 고인물이 됩니다. 그 환경을 떠나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른 환경에서 어떤 다른 정체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사울이 무엇을 체인지하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셨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면서 만나는 사람을 바꿨어요. 이전에는 누구를 만났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각양의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그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안 믿는 영혼들하고 만났던 거예요. 내 어울리는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야.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경건하니까 괜찮아.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경건해서요. 안 믿는 영혼들 속에 있어도 저는 예수님 드러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착각이에요. 그 사람 세상으로 빠집니다. 100%. 안 믿는 영혼들하고 어울리면요 빠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세상 친구가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또 여러분 보이기에 한믿음 하지 않습니까? 한믿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도 여러분 그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저도 세상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같이 병행하면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제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만 아십시오. 제가 어느 날 나이트에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나이트 클럽이 잘 없잖아요. 이전에 나이트에 있더라고요. 제가 춤도 진짜 못 추거든요. 그래서 부킹을 하면서 술도 굉장히 못 마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시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트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신세계가 열렸어. 제가 한 몸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춤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춤 연습을 했을까요? 또 가야 되잖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부킹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그때 막 부비부비 같은 거 춤 추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가면 옛날에는 부비부비 뭐 이런 춤도 췄어요. 그러니까 춤 연습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와, 이거구나. 세상에 발을 담그는 순간 여러분 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발이 담겨지는 순간 여러분 마치 빨려 들어가서 늪에 빠지는 것처럼요,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먼저 바꾸세요. 사울을 끄집어내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다 바꾸셨다니까요. 우선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무대에서 어디로 끄집어낸다? 다메섹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무대를 체인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했던 인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절대 복종했던,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인물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뭘 배웠을까요? 명확하죠. 그의 순종을 배웠죠. 여러분 외국에 가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유학을 가거나 이러면 자신을 에스코트하는 사람의 그 직업에 따라서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를 배웅하러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나라에 정착해서 그 직업을 그대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즉각적으로 사울이 캐치하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열정의 순종이라는 그 아이템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그 순종까지 장착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은요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처음 거듭하는 그 순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순종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 하는 이가.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행복전도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길로가 바뀌어요. 저는 교회 나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전도학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열정적으로 순종하는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이 행복전도학교 나오는 성도야 라고 하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내 신앙의 길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사울은 그 열정과 순종이라는 아이템을 장착해요. 사울은 거기서 또 다른 아이템 하나를 장착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뭐라고요? 기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흑암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 뭘 하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게 뭐였을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뭘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사흘 동안 흑암 가운데 들어갑니다. 광야 가운데 들어가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나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다른 광야로 매몰차게 몰아넣으실 때는 우리가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는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환경적으로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상황적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사울은요 하나님에게 또한
은혜의 선물을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받아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저는 이 선물 그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 전도학교 나오는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야.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보너스 선물이 또 있대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역사.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 순간 무엇을 그가 경험해야 되느냐? 16절을 경험해야 돼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뭐가 임한다고요? 택하셨어요. 너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거야. 15절에 택하셨습니다. 17절에 성령 충만을 줄 거야. 그런데 16절에 뭐가 임한다고요? 이걸 통과해야 돼. 뭐? 고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볼 때 늘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라는 게 뭐예요? 남이 가진 최고점과 내가 가진 최저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최고의 요즘 말로 하면 아이폰 15를 비교하고 내가 가진 아이폰 12를 갖다 대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울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요 부러워할 때요 그 과정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과정을 극복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그거는 생각도 못해요. 그냥 저 사람 성공하고 돈 많으니까 부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을까?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얼마나 그 끝바닥 인생, 밑바닥 인생까지 떨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살고자 했던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그 눈물의 시간이 있었을까?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끝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바닥이 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끝없는 고난을 사울은 받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다는 거. 그런데 아직 우리 가운데 고난에 허우적거리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겁니다. 제 인생에도 물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쓸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박춘석이라는 사람을 쓸 것 같아. 근데 지금 저는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난 속에 갇혀있는 내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도약하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듭니다. 지금도 여기서 자녀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재정 때문에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통과해야 될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터널에 끝이 있어요. 끝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가진 열정을, 하나님의 열정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에게 뭘 줬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견뎌낼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냥 방치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그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내 사명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놀라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 떨어진 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떨어지기 전에 끄집어내셨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도 타지 않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사울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네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가운데 고난을 주시면서
너 이거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으로 용기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사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비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안수해서 보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거듭났습니다. 열정이 완전히 체인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앞으로 네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꿈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만남을 허락하세요. 또 다른 만남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열정 사용법입니다. 뭐라고요? 열정 사용법. 여러분,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가 누구랑 있었냐면 제자들과 며칠 있었어요. 누구랑요? 제자들과. 그러고 나서 바로 무엇을 시작했는가?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라고요? 즉시로. 하나님께서 눈을 뜬과 동시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함과 동시에 그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각적으로 한 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만방에 선포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아나니아의 뭘 배워서? 순종을 배워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가 장착한 아이템 순종, 그가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합니다. 흡수하면서요, 삶으로 증명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무언가 배웠다면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머리로만 적용하는 변화는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매일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불 붙이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면 그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하겠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흑암 가운데 눈을 뜨자마자 쉬어야 했다니까요. 더 쉬어야 했습니다. 지금 그가 다메섹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소문이 이미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가 쉬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유도 두지 않습니다. 소문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소문이 흐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방치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합니까? 자신이 직접 회당에 나옵니다. 나와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제까지 예수 잡으려고 왔는데 오늘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사울이 온대. 우리 어떡하지? 했던 사람이 사울이 짜잔 나타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응이 뭘까요? 돌았나? 미친놈 아이가? 이게 나타나는 반응일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똑같이 반응을 합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금 의아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비방하는 겁니다. 사울을 향해서.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런데 다시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에도 여러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그 열정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꿔서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배운 그대로 사용합니다. 열정을. 전진하는 신앙으로서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열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으면요, 그 사용법 그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변하면요,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했다는 건요, 비방이에요. 그 소리를 여러분 똘굼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그 비방 소리에 내가 멈춰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울은요, 이제 하나만 봐요. 뭐만 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로 인해 변했다는 소식을 사방에 퍼지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 이 9장 가운데 재밌는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못 발견하셨을 건데, 그러고 나서 사울이요 복음을 전하고요 사라져요. 아라비아 광야로 사라집니다. 몇 년 동안? 3년. 3년 동안요 주님과 깊은 광야를 경험하고 와요. 여러분 이 9장 속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변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사람들에게 퍼지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사라져요, 아라비아로. 그리고 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훈련을 받고 옵니다. 여러분 2008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쿵푸 팬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2명의 스승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거북이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대스승인 이름이 시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푸가 자신의 제자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자를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푸가 대사부인 이 우구웨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 어떻게 해야 저 제자가 변할 수 있습니까? 우구웨이가 시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라네 시푸.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네. 믿음이 먼저야. 믿어야 돼. 약속해 주게나 시푸. 믿는 게 먼저라네. 약속해 주게나 시푸. 믿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로 이야기를 돌려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변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남편이 변화될 것이다, 내 아내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 이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보세요, 사울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변하기를 누가 기도라도 했을까요? 아무도 기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없어져야 될 존재이지 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될 존재이지 변화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켰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못 믿어요. 그 당시 살던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이 9장에서는요 3년 동안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요. 그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3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또 나타나서 3년 만에 그가 나타납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오자마자 그는요 더 강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여러분 태장을 39대의 태장을, 죽을 만큼의 태장을 여러 번 맞는데 그 첫 번째 태장을 맞은 곳이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끝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사울은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상한 게 있죠. 고통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면 그 속에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뭘 생각했을까요? 아, 스데반, 내 친구 스데반, 당신이 그렇게 기뻤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자신이 죽음을 쏘고 소용돌이로 밀어냈던 사울이 스데반이 스쳐 지나갔겠죠. 매를 맞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봤던 그 스데반을 보면서 당신이 바라봤던 게 이거였군요. 깨닫게 되는 그 역사. 그 기뻐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바나바. 아무도 사울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 든든한 지원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 사울을 믿어주고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주고요,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열정의 사람을,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뽑으라면요, 나에게도 아나니아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그 안 믿는 영혼들에게 바나바가 되시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그 변하고 싶은 그 영혼에게 아나니아가 되시겠냐고요.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에도 용기 낼 줄 아는 사람, 사울을 도와줄 그 용기 내는 자리에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믿는 영혼들, 내가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나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 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찾아오셔서 이 시대의 바나바로, 이 시대의 아나니아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게요.